3.1절 백사주년을 맞이한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세우셨으니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사랑 잘 간직하고 새기면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높이는 이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영혼이 높아지는 거지 자기들끼리 아무리 높아지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새 김정은 씨가 어쨌든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부쩍 미국 이북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운데 김정은, 양쪽에는 군인들이 서 있는데 웬 훈장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가슴을 다 훈장으로 덮었더라고요. 무겁지도 않은가 봐. 그리고 또 윗사람 하나가 또 잘려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대장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마다 전 느끼기를 저 사람이 이제 곧 죽을 텐데 훈장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훈장을 받고 저렇게 높아지면 곧 죽을 날이 가까울 텐데 왜 항상 추청을 당했으니까 오히려 훈장을 보면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별 볼 일 없는 훈장 하나라도 표창장 하나라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이 인정할 때 표창장도 주는 거지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안 해줄 것이 무엇이 있고 못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을 만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지금 만났다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휘우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귀한 보물을 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슨 외모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지 말하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다 외모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가서 아들들을 쭉 불러오는데 맏아들을 보자마자 아하 저 엘리야 참 키도 크고 잘생겼다. 분명히 사울을 이어서 왕 될 사람이야 하면서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진정 하나님께 간 사람은 몇 명일까? 수없이 많은 교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 부르고 있을 텐데 진정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사무엘 앞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6장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해서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다윗은 신앙인이요 정치가요 군인이요 지도자요 왕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이는 정치가요 군인이요 지도자요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 바라고, 저는 지난주간 이었던 말씀을 해서 지난주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지난주간 말씀을 한 3가지 했는데 기억 못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참 서비스 좋다. 누가 그러다고요? 역시 목회는 서비스업이래요. 그래서 서비스 참 좋다. 자, 지난주간 전 여러분이 3가지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신앙 자체가 두려웠다. 신앙 자체가 두려웠고 그의 대를 이어서 믿는 상속된 믿음이었다. 이게 특수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만 믿음 갖지 말고 믿음을 꼭 상속하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부르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널 선택한 이유가 있다. 너네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처럼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삼은 거예요. 대를 이어 상속되는 믿음. 전 여러분의 믿음이 상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책임감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이 어린 소년이 양을 쳤습니다. 이 양은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이었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지요. 그때 어땠어요?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고하면 됩니다. 왜? 아버지로 봐서는 아들이 훨씬 더 귀하죠. 아버지, 지금 사자가 와서 지금 양을 잡아갔는데 내가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왔습니다는 것처럼 주어진 자기의 양 한 마리, 아버지의 양 한 마리에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게 책임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또 혹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검사 하나라도 책임감 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영혼의 책임감을 가지면 반드시 양을 맡기십니다. 어린 소년 때 양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목자가 되었을 때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수없이 많은 양을 맡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는 책임감이 투철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성품 자체가 의로웠습니다. 저 지난주에 이 3가지를 말했어요.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맞는다고 했을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어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항상 물어봤어요. 기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기도하다 잠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아주 작아서 이건 뭐 큰 문제도 아닌데 할지라도 또 너무 커서 이것은 내 인생을 저할 만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런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물어보시나요?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여기엔 무슨 섭리가 있는 건가요? 물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40년 동안 그가 왕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피하셨다고 했어요. 피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버린 겁니다. 왜 버렸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버리신 거예요. 처음에 사울왕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그가 숨어서 행구 밑에 숨어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왕이 됩니까? 했는데 왕 되자 그는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정받았지만 나중에 버림받은 사람, 처음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데 나중에는 낙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다윗은 시편 143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치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세요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항상 먼저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안 다음에는 즉시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기를 소원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기도하면 말씀으로 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참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전쟁사를 보면은 크게 승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명맥은 유지했지만 크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큰 승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매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은 공격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하는 것도, 학교를 정하는 것도, 배우자를 정하는 것도, 직장을 옮기는 것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확장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을 끄집어 드립니다. 모든 걸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당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전술과 전략으로 그는 늘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큰 승리가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늘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와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훈련이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훈련소에 와서 조는 사람은 그건 훈련을 못하죠. 난 조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훈련 받으러 왔는데 그거 졸면 언제 총 맞을지 몰라요. 잡생각 때문에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가고 나면 종종 여러분이 이렇게 두고 간 주고를 제가 이렇게 다 치우잖아요. 여러분 갈 땐 꼭 저걸 갖고 가시든지 잘 버리세요. 어느 부부가 썼더라고요. 써서 자기들끼리 이제 밑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로 쓴지 아세요? 왜 오늘 이렇게 길어? 근데 부부가 부인이 써서 또 이렇게 해줘요. 몰라. 늙었나 봐. 왜 그걸 두고 가냐고 내가 보게. 갖고 가지.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갖고 여러분 무슨 예배가 되고 그것이 무슨 경건의 훈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바로 매사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에요.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저 여러분 매사에 이렇게 기도로 응답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 결정해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 결정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분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했어요. 7번이 뭐예요? 7수는 완전수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입술에 늘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비파로 수금으로 그리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보더라.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속옷이 다 나도록 춤을 췄다는 거예요. 참 저 양반 주책을 떨고 있네.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전문행을 했을까? 아니요. 그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속옷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을 춤췄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린 채 하나님께 춤을 추며 노래했어요. 시편 150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도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남도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왜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서로 피차에 남을 높여주고 여러분도 높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자꾸 높여주면 남편도 대접을 받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자꾸 높여주면 아내도 대접을 받아요. 어떤 인간은 거꾸로 한다. 아유 저 인간 말이지 이러면 역시 그 사람도 똑같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자, 평소에 여러분 안 사오던 그 남편이 뭘 안 사오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귤을 한 봉지 사들고 왔어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귤을 사들고 왔을까? 그래도 그 아내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귤을 갖다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참 맛있다, 참 고맙다 그러면 남자는 내일 또 사온다. 이게 남자예요. 근데 멍청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걸 사왔냐고.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게? 귤이 썩었네, 맛이 없네, 비싸네. 귤을 사오려면 미리 전화 좀 해보고 사오지 그랬어 하면서 떠들면 다음부터는 국물 딱지도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그런 늘 입에 붙은 찬양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죄는 있습니다. 사실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 자,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통했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마치 자기의 그 신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 듯이 가서 그 밧세바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데려다가 자기 철을 삼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고 훨씬 더 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 사건은 몰라. 남들은 사건을 모르니까 다 우리 왕이 훌륭한 왕이다. 어쩌면 저렇게 죽은 자기의 분할을 위해서 그 철을 데려다가 가서 자기 철로 삼았을까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즉시로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단 앞에 엎드려서 그가 회개하며 인정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죄의 지적에 즉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금식을 시작합니다.
이후부터 그는 다시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때요? 자비를 풀어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어때?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때? 우리는 늘 회개했어요 말하고 또 그 짓을 합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늘 반복하고 삽니다.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나간 과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8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철저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그리고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면은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백혈구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균과 싸워서 이기는 게 백혈구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균이 들어오면 막 호들갑을 떠들면서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혈구는 균을 자기 몸으로 감싸서 녹이더라고요. 균이 들어왔어요. 가서 칼을 들고 가서 너 나하고 싸우자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백혈구는 자기 몸을 가지고 가서 그 균을 싸서 녹여버려. 이게 백혈구입니다. 적혈구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몸에 산소를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바로 적혈구입니다. 우리 몸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때로는 감싸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다 나누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때로는 감싸주고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에 전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집에 살면서 사하궁전에 살면서 저 텐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목사들이 예쁜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을 내가 지었고 우린 몇 평짜리 예배당인데 하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화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평생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성전을 내 손으로 짓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해서 아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얘야,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나는 짓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많은 걸 준비했다. 너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부탁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했는데 금 10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0조입니다. 화평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계속해서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그리고 자재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삶이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해하고 싶어서 지었던 성전. 그는 성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한데 상급이 많은 교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평생에 교회 건축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남들이 다 지어놓은 성전 들어가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교육관을 지을 때 함께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는 것은 일생일대 큰 축복입니다. 다 모두가 귀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우리가 처음에 3단지에서 개척해서 3단지 지하 방공호에 살다가 5단지 성전을 매입한 것, 당시 그 다음에 이어서 창립 6주년 때 이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것, 20주년 때 신월 성전을 매입해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해서 저희들이 입당한 것, 그 후에 광천 성전을 인수해서 교회를 짓고 오성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최근에 학교 성전을 인수합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성전 건축의 복을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이 다 여러분이 했던 헌금으로 한 거니까 또 여러분이 또 헌금해 주셨으니까 전 여러분 다윗의 그 상급이 우리 모든 여러분의 상급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참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 이 목사는 몸뚱아리 하는데 왜 자꾸 예배당은 자꾸 짓는 거야? 아니 뭐 아들한테 줄 거야, 딸한테 줄 거야, 아니면 뭐 누가 할 건데 하면서 참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사교를 할 때는 사교 성전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목사 은퇴 준비해, 은퇴 준비. 남들 다 은퇴 준비하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예배당을 또 돈 들여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전 생각했어요. 은퇴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돈을 갖다가 싸들고 다녀서 뭘 은퇴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학교를 인도하실 거야. 난 이게 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이 올해 4번째 저희 지성전을 여러분이 한 겁니다. 하나님 맞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고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 대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 다윗 이후에 자신 자녀들이 쭉 왕이 됐는데 그 왕 후손을 보면 별로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인물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그 가문에서 등불을 제하지 않았다. 다윗과의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자식들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들에게 등불을 거두지 않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자식들은 믿을 수가 없어.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이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놓으면 약속을 받아놓으면 그 약속은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은 당대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이 자자손손이 귀한 인물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지금 차 2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 대는 생명을 살리겠다고 달려가는 앰뷸런스가 한 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달려가는 최고급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엔진이 어떤 차가 좋은데 이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차가 국산 차야 외제 차량이야 이게 따질 때가 아닙니다. 뭘 따집니까? 여러분, 그 차에 타고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운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운전하는 운전자는 누굽니까? 주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여러분 돌아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운전하고 그분이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셔야지 내가 해본 것은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셔야 이 땅에서 높이 세우실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셔야 하늘에 소망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은 3가지의 신앙이 있었다. 남보다 좀 두터워진 신앙이 있었고 대를 잇는 신앙이지요. 책임감이 투철했고 3번째는 성품이 어려웠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길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요. 네 번째로 성전 건축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조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무엇을 못해주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통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다윗이 마음에 맞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질의 마음이요 마음이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또 삶이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되 우리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함께 책임져 주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